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로 간증의 시간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 곳곳에 난리통입니다.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한쪽에는 기근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쪽에는 또 잘 살고 풍성하고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판을 다 뒤집어 버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많은 이제 일들을 행하셨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막 이렇게 윽박지르고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을 하셨죠. 논쟁을 하지만은 실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7번 말하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애통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7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3번 지어지게 되었는데요. 3번 지어지게 되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이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파괴됩니다. 그렇게 해서 파괴된 성전이 다시 이제 고레스 왕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귀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귀환해서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죠.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지만은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초라하게 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 파괴된 상태에서 그 위에 성전을 지었으니 재료라도 넉넉하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또 이 성전도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침략이 끊임없이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또다시 파괴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진 것이 지금 예수님 시대 때 등장하는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었다라고 하죠.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로마 정책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지게 됐죠. 이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심을 모으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왕이 성전을 지었으니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겠습니까? 더더구나 유대인들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아주 거창하게 지었죠. 솔로몬 시대나 스룹바벨 시대가 많이 거슬러 올라왔기 때문에 최첨단으로 지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최신식 성전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성전을 보면 와! 라고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이렇게 새로 이 교회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그 새로운 교회 크게 대형 교회를 지은 것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짓지? 라고 이야기할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짓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것처럼 헤롯 성전이 그렇게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지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나오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라고 말합니다. 자, 성전을 나와서 저 성전을 보아라 라는 거죠. 이 성전을 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을 보느냐. 너희는 이 성전이 크고 화려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이 성전을 한번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성전, 아주 탄탄하게 세워진 성전 말입니다. 가끔 이제 고대 사회의 어떤 건물들을 보면 돌도 엄청나게 큰 돌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것들을 옮길 수 있었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건물을 세우지? 이런 생각을 지금도 여전히 할 때가 있거든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그러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대단하고 이것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탄탄하게 세워진 그런 성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 무슨 말씀을요? 이렇게 탄탄하게 세워진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셔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느 때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예루살렘 성전, 이 거대한 성전이 무너진다는데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이지요. 이렇게 탄탄하고 든든한 대단한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것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하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나겠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설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번 주 설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누는 그런 팀입니다. 그 이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엊그저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계속 이렇게 재림 예수에 대한 책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송이 돼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발송이 와서 그곳에 이제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하니까 그 사람 좀 젊은 사람이 받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 더 이상 보내지 말라라고 하니까 당신 재림 예수, 내가 재림 예수인데 나 믿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간다고 뭐 계속 능글능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도 전혀 당신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지옥 가도 괜찮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전화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는 수 없이 끊었다고 합니다. 이게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 예수.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곳곳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따를 수 있지라고 생각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미혹하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유혹한다라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 진짜 적극적이잖아요. 뭐 하는 일들도 그러고 사람들을 한 사람 붙잡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포섭을 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미혹을 하려고 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하나님의 신노의 심판이 이 몇 해 동안 계속 일어납니다. 7년 대환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재난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난은 왜 일어날까요? 물론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 간의 욕심, 이기심 이러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재난이 일어나죠. 지금도 뭐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전쟁이 막 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 국가들에게 요청을 하죠. 너희도 이 전쟁에 동참해라. 너희도 이 전쟁에 동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 전쟁에 동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란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라든지 또 뭐 이런 나라들이 함께 동참할 수도 있겠죠.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곳곳에 이러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만 해도 그냥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까? 느닷없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렇게 침공할 때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어쩌면은 뭐 우리나라도 그러한 위험 속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한순간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할 수도 있겠죠.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함께 침공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한마디로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난의 시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난의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어려운 환경들이 끊임없이 닥쳐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한마디로 견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난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흐름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세상적인 흐름이 찾아오면 신앙인들은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런데 이러한 견디는 것이 내 힘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혼자의 힘으로 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야만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재난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순식간에 이러한 재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젊을 때는 이게 몸 관리를 안 해도 그냥 지내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면 이게 몸 관리를 안 하면 이게 이 몸이 금방 이렇게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테니스를 하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 한 분이 80이에요. 80. 그런데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속적으로 몸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산도 하고 아침에 새벽마다 이분은 거의 결석을 안 해요. 특별한 일 아니면은 거의 결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테니스도 하고 그리고 뭐 밤에 이게 여름에는 또 스킨스쿠버 뭐 이런 것도 하고 아주 키도 조그마해요. 아주 조그마한데도 아주 탄탄하고 몸도 이렇게 아주 탄탄하고 그래요. 살도 찌지도 안 하고 끊임없이 몸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이 몸 관리를 안 하다가 흐름을 한순간에 이렇게 놓치고 또다시 뭔가를 시작하면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다가 한순간에 기도를 쉬다가 또다시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재난, 마지막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노력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계속 흘러가게 되면 환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종말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문을 닫으면 그제서야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재난의 시기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재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단단하게 붙잡고 환난에 넘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난리통의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날마다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